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전화해서 학교에 있는 아들에게 너 지금 어디니? 너 학교 어디니? 급식실에 있니? 도서관에 있니? 반에 있니? 화장실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고, 또 너 그럼 또 누구랑 있어? 너 누구랑 있어? 또 이번에 공부는 어땠어? 너희 반의 수박 같은 그 꽃 어떻게 됐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봤고, 어떤 친구랑 뭐 놀아서 그 친구 이름 뭐야? 그 친구 부모님 어때? 어떤 친구랑 노는지도 관심을 가졌어요. 네. 어머니의 친구들이 아들 핸드폰으로 장난을 칠까봐 또 매일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어요. 네. 1234였어? 오늘 2589, 내일 1397 이렇게 계속 바꾸게 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고 밤 10시쯤 들어오면은 넌 지금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니? 하면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서운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 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없어지고 자신의 일들에 대해 자꾸 숨기며 결국에는 엄마와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너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난 그냥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여러분, 과연 이걸 근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라 말하기엔 좀 뭐하죠. 그러니까 물론 수박같이 생긴 그 식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건 합당하긴 한데 나머지 너무 디테일한 건 너무 좀 그래요. 이 사랑 안에는 불안이 가득해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될까봐 초조해하고, 그리고 소유하려 하고. 이건 사랑이라는 말보다 집착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지만 집착은 내 감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사랑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불안, 통제, 소유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서 결국 우울증, 불안장애, 감정 기복, 그리고 관계 단절과 자기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착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목자는 하루 종일 양들을 위해서 움직여요. 어디에 맛있는 풀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해가 지면 양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다 들여보내기 전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확인해요. 그냥 뭉뚱그려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들어가 이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얘는 다리 괜찮나? 어제 아파했는데. 어제 상처가 좀 났는데 괜찮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우리 안으로 다 들여보내는데 갑자기 마지막 양을 들여보내고 목자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거예요. 목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양들 숫자를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세봤는데 100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마리 중 한 마리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놀란 목자는 99마리 이 양들을 우리 안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어두운 밤길로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수많은 생각이 목자의 머리를 막 지나가요. 혹시 우덩이에 빠졌나? 사나운 짐승에 물린 거 아닐까? 절벽에 떨어진 거 아닐까? 혹시 그 수박과도 같은 그 이 먹은 거 아닐까? 그거 먹는 거 아니, 수박 아닌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밤새 불러가며 산과 골짜기를 헤맵니다. 다행히 동이 트려는 그 새벽에 바위 틈에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양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지쳐가지고 울 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축 늘어져 있었어요.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갑자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먹는 밥상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를 벌이려면은 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 식기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먹을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는 행동일까요?
이건 참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이건 마치 어떤 거 같은 거냐면은 10만 원을 찾았다고 100만 원을 쓰는 격과 같은 거예요. 해주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월급을 딱 찾았어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최고급 한우를 다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을 보니까 500만 나왔어. 마치 이런 거가 같은 거야. 이 목자의 행동, 여러분이 봤을 때 집착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하와야, 선악과 먹으면 너는 에덴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어. 하와가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에이, 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 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내가 넘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하와의 그 속에는 말과는 좀 다르게 뱀의 말로 인해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진짜 안 죽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 사단의 말처럼 혹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네.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네. 정말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되면 이거 땡 잡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단의 미혹에 하와는 미련을 떨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는 점점 선악과에 대한 그 마음이 집착으로 커져갔고, 결국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악과를 다 먹자마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벗은 놈이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 정말 선악과를 먹었느냐? 연인 하나님의 질문, 정말로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알면서도 이걸 굳이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너가 정말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약속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랬니? 어째서 그랬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미혹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넌 평생 배로 기어 다녀라. 여러분, 뱀 다음에 저주받아야 될 차례가 누구죠? 뱀 다음에 이제는 저주받아야 될 차례가 누구죠? 뱀이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뱀이 저주받고 나서 누가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듯이 뱀이 1번표 뽑았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2번표를 뽑은 거예요. 자, 뱀이 1번표 뽑고 저주받았어요. 자, 이제 2번표 내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을 차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하신 뒤에서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너희가 노동의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희가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된다. 저주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이렇게 하고 딱 창세기 3장 종결 딱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가 금방 시드니까 시들지 않는 치마, 다시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치마, 다시 갈아입지도 않아도 되는 옷,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한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죄인, 대음망덕한 죄인, 저주 위에 저주를 쏟아부어도 마땅치 않은 이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주보다 용서를 먼저 해주신 겁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이 시들어 벌거벗은 몸이 보여진다 한들 그들을 그냥 수치스럽게 냅둬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조차 가슴 아파하시면서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착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염소는 왼쪽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의 선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반대로 양 왼편에 선 염소는 선택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택받은 이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날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특징이에요. 선택받는 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염소, 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길을 안 잃어버렸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양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일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 듣는다며요. 근데 왜 양이 지금 잃어버린 걸까요, 길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양은 더 좋은 풀을 지금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 양아, 이쪽 풀 먹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양이 봤을 때 이쪽 풀보다 저쪽 풀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저쪽 가가지고 저쪽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풀이 뭡니까? 그 좋은 풀이 뭐예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가치인 거예요. 돈, 외모, 성적, 좋은 대학, 더 좋은 사람. 양이 그거 쫓아가다가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적 가치에 눈이 벌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라는 이 풀은 여기인데 양이 원하는 세상적 가치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 세상적 가치 먹기 위해 따라가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 온 겁니까? 목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견을 따라 더 좋아 보이는 세상 가치를 쫓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오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가서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99마리 양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00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일단 숫자 10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100이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99가 뭐예요? 지금 100에서 지금 몇이 부족한 거예요? 1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99마리 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수에서 1이 모자란 99마리 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계시는 걸까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99마리 양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완전하지 못한 천국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100명이라면은 지금 이 천국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한 겁니까? 완전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천국의 상태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이너스 1에 속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물론 이 마이너스 1에 속한 자가 숫자가 그냥 1인지 10인지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 100만인지 1억인지 몰라요.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하나님만 그 숫자를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에 속한 자입니까?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해주 속한 자입니까? 속한 자죠. 마이너스 1에 속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우리가 찾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우리도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아니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럼 그 사역을 멈추고 계실까요?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예수님 일하고 계세요.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쫓아가지고 저기에 머물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은 그 요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구약 성경 가장 거의 뒷부분에 보면은 4장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분량의 요나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짧은데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니네웨에 가서 너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니네웨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그 당시 어느 나라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니네웨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관계 어떤 관계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복음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애국자 입장에서 일본 가서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쟤들 다 죽여야지, 왜 하나님 쟤들 구원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 니네웨 가라 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나 못 갑니다, 나 안 가요. 그러면서 니네웨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네웨랑 완전히, 니네웨가 여기면은 정반대에 있는 곳으로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일찍이 가가지고 배표 알아봐가지고 딱 그 배 타고 딱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래 니 알아 살아라 뒀을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넌 간다, 끝까지 갔을까요? 네, 찾아가셨죠. 그런데 그냥 가시는 건 아니고 풍랑과 파도를 몰고 요나에게 찾아가세요. 요나가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갈 때는 배가 잠잠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배 밑에 가가지고 이제 칸 가가지고 이 낮잠 코 골며 자고 있어요. 아유 빨리 니네웨다 도착해, 니네웨 말고 빨리 저 반대편 도착해라 하면서 코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배에 선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야 이거 보니까 어떤 우리가 믿는 신 중에 하나 때문에 지금 신이 노한 거다. 근데 그 신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비 보니까 그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나를 던져버려요, 바다에다가.
그때 요나가 빠져 죽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찾아갔지만 요나가 또 그렇게 행동해서 화나가지고 그냥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엔딩 이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바다에다가 또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 뱃속에 퐁당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웃고 계셨을까요? 아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고생 좀 해라, 좀 이제 좀 고생 좀 하고 이제는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꼴 좋다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하나님 웃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찾아가셔서 요나와 함께 그곳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자발적으로 니네웨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3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인간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인간 못 버팁니다.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싹 녹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3일이나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3일이나 거기서 버텨요. 저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 너무나도 절실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그 3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달이나 거기서 버티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버티고, 어떤 사람은 몇 일 버티고, 어떤 사람은 몇 주일 버티고, 다 다릅니다. 3일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로 그 지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뜻을 안 굽힙니다. 안 갈래요. 그러다 결국 끝자락에 가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3일 만에 손들고 이제 하나님 항복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모습이 지독하고 악독합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얼마나 자기만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까?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미련한 놈아, 빨리 회개해야지. 아팠잖아, 힘들었잖아, 왜 이렇게 고생 작살나도록 하고 버티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가 회개하자 방향 돌려서 얼른 다시 니네로 가라, 니네 해변가에 다시 토해내라 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니까, 이제 니네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니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되게 커가지고 3일 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성을 며칠 만에 돌았다고 하냐면 하루 만에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루 만에 도는 겁니까? 가기 싫으니까요.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놈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죽다가 살아났으니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나 진짜 하기 싫어. 그래서 3일 길을 그냥 하루만 걸어가요. 그럼 요나가 어떻게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그냥 대충 말하면서 지나갔겠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진정으로 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40일 뒤에 니네 망한다. 내용 없어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40일 뒤에 니네 망한다. 그냥 가가지고 해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해주야 너 망한다. 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참 이러해요. 이게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충 전한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도성에 일어났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끝까지 찾아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 4장에 가면은 사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렇게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걸 회개해요. 근데 요나 그냥 그걸 경험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요. 왜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았을까요? 니네는 요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들 언제나 돌이킬 수 있으니까 빨리 망해라.
빨리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아예 그냥 폭리박산 나라, 이러면서 거기서 죽치고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요나는 똑같아요. 요나서 말씀을 쭉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쭉 똑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마음은 그냥 똑같이 그냥 강철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 요나 4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다시금 찾아가십니까?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박넝쿨 그 조그만 그 하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가 너무 더워가지고 불평만 내뱉으니까 하나님 박넝쿨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주시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갑자기 또 불평만 내뱉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루아침에 나고 자라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너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물며 내 백성 저 니느웨, 저기에 수많은 백성이 저기 있는데 내 마음 편치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요나서가 끝이 나요. 여러분, 근데 요나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가 자신의 이 추악한 이 과거들을 왜 거기다 써놨겠습니까? 요나가 돌이켰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요나가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또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여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자 혈루병 여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그 예수님 소문이 이러이러하던데 내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혈루병 앓고 있는데 나 부정한 여자인데 부정한 여인이 거기 나가다가 걸리면 붙잡혀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 찾아갈까 말까? 찾아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갔어요. 근데 혈루병 여인이 사람들이 비집고 가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인파가 가득했거든요. 그냥 가는 게 불가능인데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혈루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혈루병 여인이 그걸 잘 무리를 헤집고 간 겁니까? 때로는 이 무리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안 보여가지고 뭐 가랭이 새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던 길을, 원래 막 빨리 가시던 길을 천천히 가시면서 그 여인이 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오기까지 그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여인이 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 3년간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막 천국의 모습과도 같이 아름답게 변하시는 거예요. 신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보면서 와, 주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 셋을 짓겠으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러면서 황홀경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버렸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 후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찾아가도 못 믿으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잡으면서 옛날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를 저 돼지우리간에 박혀서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듣게 된 그 작은 한 가지가 뭘까요? 요나 혹시 해주 혹시 요나면 약간 좀 요다야 약간 이야 이러서 그러네 혹시? 요나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결정적인 그 배경 하나가 뭡니까? 박넝쿨이에요. 여러분, 박넝쿨이 거대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 하나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가 참으로 작아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 말하면 설교에 미련한 것이라 말하거든요. 미련해 보이고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 결국에는 그 끝은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결국 목자의 음성을 결국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때로 설득도 하시고 때로 돼지우리간에 처박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찾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떡도 하고 과일도 자르고 포도도 준비해서 흥겹게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효율성과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바보입니까 예수님이요? 네, 바보는 맞죠. 근데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너무 기쁘니까요. 그만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뭐가 있길래 이런 짓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보석, 다이아몬드, 어떤 너는 정말 재능이 있는 앤데 너가 아직 그게 재련이 안 돼가지고 꿈을 못 핀 거야,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인본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셔서 비효율적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참으로 무모한 사랑과도 같아요. 낭비적인 사랑과도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지독하게 지멋대로 살고 인본주의 가치를 쫓아가고 날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왜 날마다 찾아오십니까? 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결국 회개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어깨에 메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의 이러한 집착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 집착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중독, 정신질환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은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극치예요. 여러분, 인간의 집착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맞춰라라는 태도로만 요구하지 나 자신을 너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과도 같아 보이는 그 행동은 사랑의 극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마이너스 1에 속한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는데 그 길을 함께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가 복음 전한 일에 너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잘 참여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전한 일에 정말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 길을 나서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 내가 옛 자아로 사랑했던 것들, 돈을 사랑했던 것들, 돈을 정말로 그 외모, 학벌, 명예, 사랑했던 것들, 내가 원한 세상 것 같이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세상 가치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가치, 세상적 세속적 가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님 붙잡고 이 가치 둘 다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돼지 우릿간에 박아 넣으십니다. 비참함에 이르러서야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핸드폰 잡고 핸드폰으로 쭉 보고 하는 게 우리 습관화가 되었고, 우리는 쉴 때 또 뭐합니까? 쉴 때도 핸드폰 우리는 붙잡고 있고. 참, 핸드폰 하는 건 쉬운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너무 어려워요. 게임하는 건 너무 참 쉽고 재밌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좋아하는 친구랑 수다 떠는 건 시간이 금방 가는데 기도는 참 시간도 안 가요. 30분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10분 지났어. 1시간 지났나 했는데 15분 지났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친다 한들 분명히 또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아와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과 싸움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실패하면 넌 이미 끝났다, 넌 이미 종쳤다,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복음은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금 옛 자아와 싸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 나아갈 때에 나도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